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름이라고 부르는 노래를 6월, 7월, 8월 이렇게 했는데 6월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여름은 그렇긴 한데 얼마나 더울지, 또 올여름엔 얼마나 장마가 또 기승을 할지 모든 것이 참 두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백신 맞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좀 방심하는 분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세상의 모든 일에는 안 될 수가 꼭 있어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또 오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고 또 두려움도 없잖아 있는데, 좋은 것만 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오늘 첫 주 복음과 성도 말씀이 같이 전해지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 시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 시간이 되길 또한 바랍니다. 성도들도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할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깊이 생각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6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얻었다. 아멘. 창세기를 공부하는 가운데, 특히 주일학생들에게 창세기를 가르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또 가장 익숙하게 가르치는 부분이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못 믿는 것 중에 하나도 역시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이기도 합니다. 전 지구를 덮을 만한 비가 왔다는 사실, 물로 세상을 뒤엎었다는 사실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가 오는 와중에 방주를 통해서 거기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역시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근데 못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저는 안 믿을 때에도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를 들으면 의심이 안 갔어요. 그럴 거라고, 그럴 만하다고 생각이 참 들었긴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한 증거, 노아의 홍수에 대한 증거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차고도 넘칠 정도로 많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러이래서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럴 만한 가능성이 단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깊이 생각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임할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좀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야, 뭐 그런 게 어딨어,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렇다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하나님의 아무리 놀라운 말씀이 전해져도 그냥 길가, 아스팔트에 떨어진 씨앗이 되고 맙니다.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 박혀져서
썩어질 수 있도록 흙이 돼야 됩니다. 단단해진 땅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좀 골라지려면 생각을 좀 접어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저건 내가 안 들어본 건데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겠구나.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를, 노아의 홍수라고 계속 하니까 노아가 홍수를 내린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내리신 이 놀라운 전 지구상의 홍수가 내리게 된 배경이 여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무엇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 모든 생명을 세상에서 쓸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걸 본인의 손으로, 본인의 뜻으로 엎으시고 멸하시기까지 얼마나 참으셨을지 사람은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래야만 하셨는지 사람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홍수로 지구를 멸망하시고 인생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기록이 있다는 건 그 다음에 홍수보다 더한,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무서운 심판, 더 놀라운 심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끝났다, 이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모든 인생이 그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는 말씀이 나옵니다. 낭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일상의 죄악의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해석이 너무 많아서 저도 싸우기 싫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성경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해석하는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구분이 되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는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즉 셋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자기 죄악으로 살아가고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얘기합니다. 셋의 후손은 셋의 자녀들, 셋의 후손들로만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렇게 주도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 가운데 점점 자기 생각으로 치닫다 보면 죄가 그들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나, 즉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를 취하고, 즉 하나님은 일부 다처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무나, 즉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전부 다 자기 아내로 취하는 일부 다처제가 성행하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성적인 범죄가 온 세상을 범람하게 되고요. 성적인 죄가 세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적인 일들, 성적인 범죄가 세상에 많아지게 되면 동성애가 일단 거기에 틈을 타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동성애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뉴스적으로 그렇게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 모든 도시들, 모든 세상에 이 동성애가 항상 뒤에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반드시 연결되는 게 뭐냐? 가정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조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그 안에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를 만들어내서 교회로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파괴돼요. 성적인 죄가 범람하면 할수록, 성적인 죄가 많아질수록 가정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가정이 더 이상 가정이 안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하고 너무 똑같아요. 한국에도 가정이 어느 정도까지 파괴되었는지 데이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저 멀리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디 안 찾아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찾아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2인 가정이 많을까요? 1인 가정이 많을까요? 2인 가정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1인 가정. 이게 1인 가정이래요. 자기 독립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결혼을 하기 싫어요. 그런데 부모 간섭도 받기 싫어요. 경제적인 도움은 받기 원해요. 근데 나가서 살아요. 그냥 자기만의 가정으로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건물들, 특히 수도권에 있는 건물들 중에 제일 인기 많고 높은 건물들이 뭔지 아세요? 오피스텔이에요. 원룸촌이에요. 오피스텔에 자기 가정을 이뤄 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만의 세계예요. 결혼을 무시하게 되고, 결혼을 경시하게 되고, 결혼을 아주 모독하는 일이 너무 그냥 습관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결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인지 개념 자체가 사라졌고요. 혼자 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지금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근원에 이 성적인 타락과 죄의 만연이 가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때가 그런 때였어요.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없어지고 가정의 개념이 사라지는 때였어요. 그리고 여기 5절의 내용처럼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지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 웬만한 죄는 죄 같지가 않아요. 이제 뉴스에서 뭐 무슨 사건이 나왔는데 어떤 애 막 이러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해요. 내가 직접 당하지 않는 이상 누가 누구를 찔렀느니 누가 누구를 때렸다느니 이건 죄도 아니에요. 뉴스에도 못 나와요. 그런 거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로마서 1장에 기록한 것처럼 그 모든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정한 사람을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죄악을 자랑하는 시대, 죄악이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돈의 개념 자체로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어디가 좀 깨끗해 보이세요? 우리나라에 정치가 좀 깨끗한가요? 그러면 사법부는 좀 깨끗해 보이시나요? 변호사, 검사 막 되게 좀 옛날에는 그럴싸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사법부 하면 정말 자기들만의 세계에 그냥 빠져있는 느낌이 있죠. 야, 그러면 정말 신성한 교육계는 좀 깨끗한가요? 교육계에 몸담고 있고 또 몸담았던 분들이 한번 직접 얘기해 보세요. 교육계는 깨끗한가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가 깨끗해 보이세요? 어디가? 종교계는 깨끗해 보이세요? 종교계는? 정말 뉴스에서 그냥 기독교든 불교든 뭐 법주사 주지가 뭐 어디 가서 원정 보강했냐 어쩌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냥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무엇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꼽아 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정말 내놓기도 부끄러울 만큼 그런 일들이 온 세상에 자행되고 있고, 폐괴, 옛날 단어로 폐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악함이 가득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실감을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조금만, 아니 실제로 뭐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젊은 애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술을 먹고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으니까 어떤 눈으로 봤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70대가 된 할아버지가 젊은이를 어떤 안쓰러운 눈으로 보셨겠죠. 자기를 그런 눈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쫓아와서 벽돌로 때리고 폭행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그런 눈으로 봤다는 것 때문에. 정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참고 이러한 인생을 참아내셔야만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우실지 인생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노아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죄악을 참을 수 없고 이 땅에 죄가 만연되어지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시대보다 지금이 좀 나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의 홍수가 있던 그 시대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더 덜 부패하고 좀 더 나을까요? 아니요.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불의 그 심판을 내리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이미 최대치에 달아져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일 멸망이 오더라도 아니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오더라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더욱더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어떠한 데서 주님 앞에 설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은 무엇인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드릴 것인지 어떠한 예배로 어떠한 멸관을 드릴 것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의 삶을 노아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대에 세상이 마지막에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죄로만 가득했던 그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두셨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고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것에 따르지 않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인생.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 죄악된 세상에 심어 놓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나는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으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소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히브리 원어 자체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해석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자,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은 순수히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리신 것을 그냥 받은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원어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눈들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주체가 노아로 되어 있어요. 주어가 노아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분명 하나님 주세요. 모든 은혜를 성도에게만 주시나요? 교회에게만 주시나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지금도 내리고 계시나요? 안 내리시나요? 지금도 내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내리고 계시고 때를 마감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주신 거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눈이 여호와의 주시는 그 은혜의 눈을 발견했느냐 못 발견했느냐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생명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저 태양이 지금도 여전히 빛을 비추고 있고 에너지를 주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거둬주시는 은혜입니다. 정말 말로 계산할 수 없고 무엇은 숫자로도 계산할 수 없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늘 하루 오늘 아침에도 주어져 있고 지금도 내리고 있어요. 태양빛에 대해서 세금 내세요. 우리가 쓰는 물에 대해서는 세금 내잖아요. 실상은 그 물도 실제 하나님이 주신 거긴 한데 하나님 원래 세금 받으려고 주신 게 아니라 나라가 그 물을 좀 관리한다고 세금을 걷어가는 거죠. 도로를 사용한다고 도로세도 내고 뭐 한다고 그것도 내지만요. 공기를 향해서 세금을 내진 않습니다. 만약 공기세를 나라가 받는다면
그 나라에 대해서 데모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세를 받겠다라고 해서 정부가 방침을 정하고 공기세를 받아가겠다라고 하면 반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마 세금 거부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자, 햇빛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아마 거부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햇빛과 이 공기는요, 정말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자에게도,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참고 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내려주시고 생명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생은 알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여기 호흡하고 있고 여기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튼튼해서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끊지 않고 지금 여기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노아는 그걸 깨달았어요. 노아가 그걸 깨닫게 된 배경에는 분명 그의 선조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에녹부터 시작되어지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 노아의 아버지예요.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부터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그 뜻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에요.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세대의 인생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은혜를 구하면서 이 노아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너는 방주를, 노아의 방주를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해서 노아에게 보여주십니다. 모든 설계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설계 그대로 노아가 순종해서 만든 것이 방주입니다. 노아가 임의로 설계하고 임의로 계산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만든 것이 방주입니다. 그 크기를 성경이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길이가 300규빗,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150m입니다. 150m의 길이를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폭이죠, 폭이 50규빗이에요. 25m입니다. 높이가 있어요. 높이가 30규빗, 15m예요. 이거를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써져 있어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임의적인 해석이고요. 그래서 무슨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성경학자들이 원어 그대로 히브리어예요. 고페르 나무라고 그냥 그대로 썼어요. 지금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 아마 흔하게 있었던 나무일 것이다. 그리고 정말 튼튼하고 오래가는 나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사이에 뭐를 칠해야 돼요? 역청을 칠하고 있습니다. 역청이 히브리어로 코페르예요. 고페르하고 코페르하고 비슷해요. 코페르라는 역청은 나무 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송진나무 비슷해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큰 방주에 역청을 다 칠하려면 아마 송진 구하려고 되게 힘들었겠죠. 우리 그 생각이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구하네. 근데요, 그때 당시에는요,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나무가 아니에요. 정말 1000년 이상 막 엄청나게 큰 수목들이 온 땅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진액이요, 웅덩이를 이루고 있을 정도. 이 역청이 어떻게 웬만한 곳에 그냥 웅덩이를 이룰 만큼 많이 있었다는 그런 발견이 있어요. 역청이 왜 나무가 엄청나게 크니까 그 나무 진액들 자체가 그냥 막 모여가지고 보여 있어요. 그러니까 역청을 구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역청을 바를 만한 충분한 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학을 연구하는, 저도 이제 공학을 공부했었지만 공학자들이 반발을 해요. 나무와 역청을 가지고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파도가 치고 그러면 이게 부러져야 안 부러져요. 그것도 길이가 150m쯤 되는 이 방주가 뭔가 좀 튼튼하게 구조물을 잡아줄 수 있는 쇠가 없이는 절대로 던질 수 없을 것이다. 나무로만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가설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당시에 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아 시대,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시대에 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 4장에 나와 있어요. 5장에 나오죠. 5장에 라멕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라멕의 그 자녀들 4장이네요. 4장에 보면 4장 20절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나는 나아마야. 여기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나와 있는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 자의 조상으로 나와 있어요. 이때 당시가 이미 청동기 철기를 지난 시대예요. 철이 사람들에게 기구로 사용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흔적들 아마 여러분 동영상도 보신 게 있고 사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터키에 있는 터키하고 아르메니아 그리고 이란의 경계에 있는 산이 아라랏산입니다. 근데 이 아라랏은 그 땅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산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찍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 아라랏산에 있는 방주의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찍은 동영상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노아의 방주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방주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실 거라고 보여주셨다고. 그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뒤졌는데 그 나무가 지금은 주화목이에요. 화석이 되어 있어요. 화석이요. 그런데 성분이 나무예요. 안에 성분이. 그리고 그 나무 사이에 이 틈 사이에 쇠 같은 못 조각이 발견이 되었어요. 즉 더 튼튼하기 위해서 그 안에 쇠가 박혀 있고 쇠로 연결되어져서 더 튼튼하게 만드는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라고 하실 때 부러질 만한 걸 만들라고 하셨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충분히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을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만든 그 방주 속에 모든 짐승들 한 쌍씩 다 들어가게 하셨어요. 코끼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냥 하다못해 벌레까지 들어갔겠죠. 그 한 쌍씩 들어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산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산에서 그 큰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동네 사람들이든 친척이든 노아의 형제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노아가 그거 방주를 만들고 있고 뭐 그냥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달라붙어가지고 뭘 만들고 있다라 소문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났겠죠. 그러면 노아는 알렸을까 안 알렸을까요? 왜 이 방주를 만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들에게 정말 전도했을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전도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이 방주가 완성되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날 세상에 마지막이 온다. 세상에 비가 내릴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당시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온실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슬만 있었어요. 이슬만. 안개만이 싹 올라오고 안개만이 싹 올라가는 그런 날이었지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세상이 망한다고 하니 누가 믿겠어요? 안 믿잖아.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불 끄면 되지 뭐 어떻게 얘기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자기들이 가진 기술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시면 사람은 견딜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120년 정도를 예측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을. 그리고 노아가 그 방주를 예비한 시간이라고 예상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너희들 인생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방주에 타라. 살아날 길은 여기밖에 없다. 이것밖에 살아날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노아의 형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예요? 라멕이 노아만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돼서 다른 형제들 많이 나왔어요.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노아의 형제간들이잖아요. 자, 노아의 사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시대에.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며 방주를 만들지만 자기의 친형제가 실제로 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자기의 여동생이 죽어가고 있고 자기의 형이 죽어가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바라만 보고 있겠어요? 노아의 입장에서.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외청하고 간절하게 전도했을지 충분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 심지어 노아의 친척들도 형제간들도 그 누구도 노아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노아를 조롱하면서 그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아주 약올리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 노아의 마음이 방주를 만들면서 기쁨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척들,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간들, 실제로 내가 얼마나 아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많았겠어요. 그 주변에 많았겠어요. 인생 70을 살고 80을 사는 이 땅에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900세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노아를 배워야 되는 마음이 필요한지 아세요? 그리스도에 예비되어 있는 이 마지막을 예비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친척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더욱 절감하면서 우리 마음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노아의 방주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문을 누가 닫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면 그걸 자기 힘으로 닫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열어놓은 시대. 들어가라고. 누구를 통해서 지금 구원의 방주를 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노아가 지은 방주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본체로 주신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외치게 하시고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활짝 열었어요. 정말 모든 인생 누구도 가리지 않고 들어오라고.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음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시대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령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 언제 이 문이 닫힐지 언제 하나님이 이 문을 닫을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노아는 문을 닫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그런데 문을 닫고 나서 딱 일주일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비를 내리셨어요. 생판 모르던 비가 사람들에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슬비가 내렸을까요? 장대비가 내렸을까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장대비가 내렸을 겁니다. 근데 위에서 비만 내렸으면 다행히.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땅이 터졌어요. 땅이. 깊은 샘이 터졌어요. 땅에 있는 지하수. 자, 하늘에도 하나님이 궁창 위에 물을 두셨어요. 정말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물을 두셨어요. 그리고 땅 속에도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위에서 물이 내리고 밑에 있는 물이 터졌어요. 이건 화산 폭발과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지하의 모든 물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위에서 엄청난 비가 내립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땅이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온 땅에 물이 충만되어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이 물에 덮이기 시작해요. 그들이 어디로 갈까요? 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달려갈까요? 산 위로. 산에 가면 살 수 있다? 제대로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노아의 방주에 갇혀 있죠.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들, 노아를 아는 사람들은 야, 정말 저게 방주를 준 이유가 이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정말 방주로 달려갔을 겁니다. 얼마나 방주문을 두셨을까요? 그곳에 기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달렸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못 봤지만. 그러면 노아는
꽃들이 내가 말할 때는 듣지도 않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 그러면서 걷어찼을까요? 아니면 노아는 정말 문을 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밤주에 기다리면서 그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던 8가족만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성경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노아를 방주를 다시 예비하시고 심판의 때를 예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시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을 곧 닫으실 겁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이는 그 심판의 때가 지금 우리 시대에 올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코로나가 이 땅에 온 것은 저는 하나님의 신호탄이라고 믿습니다. 더 경계심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에 대한 징조로 이 전염병을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 왔습니다. 언제 이 재난이 극도에 달하게 될지, 7년 대환란이 임하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정말 여호와의 내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들 속에서, 이 눈들이 저는 말씀으로 생각해요. 주님이 주시는 계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은혜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은혜를 발견하세요? 무엇에서 은혜를 발견하세요? 세상이 주는 것들 속에서 기쁨을 누리십니까? 세상이 주는 것에서 평안함을 누리세요? 세상이 주는 것들도 평안할 때가 있어요. 안락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있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 우리 몸이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것으로 편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너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보는 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영원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들이 못 보지만, 남들이 관심이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때 그것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인생들의 결과가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심판은 이게 무슨 심판이라고 했어요? 불의 심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옥 형벌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 가야 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심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상담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셔야 됩니까? 왜 지옥을 만드셨대요? 라고.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까? 왜 꼭 지옥을 만드셔서 사람을 그곳에 던지셔야만 했나요? 그 지옥을 버려야만 했는지.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세상에 형무소가 있어요, 없어요? 형무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감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감옥에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왜 있어야 돼요? 남을 피해를 주고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한 사람은 구분해내잖아요.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세계 속에서 불안 요소, 폭탄과 같은 존재니까 떼내서 따로 두는 곳이 교도소예요. 그게 형무소고 그게 감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정말 죄 지었는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전부 다 감옥 갈까요, 안 갈까요?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100% 다 받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100% 다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어쩌면 하나님의 형벌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법으로, 인간이 만든 사여 사법 제도로 나쁜 짓을 한 모든 사람들을 100% 다 벌을 주고 그만큼 벌을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못해요? 해요, 못해요? 못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진짜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더 나쁜 놈인데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가요, 안 가요? 그러니 감옥 간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뿐만이겠어요? 어디든지 그래요. 정말 내가 힘이 없어서 감옥 갔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내가 힘이 있었으면, 우리 힘이 빵빵했으면 나 감옥 안 갔을 거라고 자신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공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법으로도 온전한 공의를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 죽이고 남을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남 가슴에 정말 상처를 도려냈는데 아무 벌을 안 받아요. 이게 공의예요? 그 사람이 벌 안 받아도 정말 괜찮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 사람이 벌 받는 건 당연하고 내가 벌 받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람이 착각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나 나랑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인간은 보이는 게밖에 심판할 수 없지만, 아니 보이는 것도 제대로 심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의 심정까지도 하나님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내 마음에 가진 생각까지도, 내 마음에 품은 욕설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고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고 직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두려움 가운데 생각하십니다. 지옥이 없으면 저도 좋아요. 정말 저도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옥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말 수시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지옥에 던져질 만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이때가 악하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때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알리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미국에 있는 동생한테 수시로 동영상 보내요. 동영상이라도 보고 좀 생각하라. 좀 느껴보라. 우리의 최선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최선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마감치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생각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들 앞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느끼시길 바랍니다. 죄악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우리 마음속에도 더 이상 죄가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 무감각하게 있어요. 이거를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렸다고 진단합니다.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로마가 그랬어요. 폼페이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망했어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하셨고,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울 거라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은혜의 때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고 닫기 직전에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교수자분들도 다 외우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초림 예수, 처음 온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구원하시는 분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죄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이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했던 그 마음은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임박했다는 건 정말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 인생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 영원한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원을 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을 사모하는 자인지 지금 순간을 사랑하는 자인지, 우리 가운데 이 순간에 홀딱 넘어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한번 바라고, 노아가 바라봤던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54장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모인 불순이